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3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살면서 어떠셨나요? 참 힘드셨죠? 참 고달픈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예전과 같지도 않고 삶의 세상 또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자니 참 쪽팔려서 울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위안이라고 세상의 평안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희망의 등불마저도 꺼버려져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한 생각만이 들 때 그래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처한 현실 그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곳에 묶이지 말기를 하나님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처한 현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인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처한 현실이 결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숙이나 변화나 번영이나 발전 이런 것으로 사람을 부유하다, 가난하다, 성숙하다, 그리스도인답다, 때로는 악마 같다, 못됐다, 잘났다라는 이와 같은 평가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도 아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변화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 마땅한 자이구나라는 그와 같은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숙하고 훌륭한 존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오직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 지금 거의 6년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훌륭한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선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삭제당해야 되고 참수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처럼 자리에 올라가 버린 우리의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죽는 자를 레크로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나토스, 산자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삭제되고 우리의 머리가 참수를 당했을 때 거기에 진짜 머리가 우리에게 붙여지게 되더란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즉 진짜 머리가 붙여지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들 딱 한 종류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여서 사는 자, 그리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에 머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꼬리로 사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저주의 바다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물, 저주의 물에서는 여러분들 인간이 당연히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아랫물에 그들의 머리가 없더란 겁니다. 그들은 몸과 꼬리의 동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꼬리를 반드시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것 같은 말씀이 있죠. 그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해야 됩니까? 그 바다, 그 저주의 바다에서 여러분들 낚아져서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곧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제 말씀을 담아줄 테니까 그 말씀이 내가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을 그 저주의 바다에서 끌어올리게 되는 그 일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가 바다에서 올라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닥바닥 하다가 죽더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쉽겠습니까? 그 저주의 바다에서 다 같이 나의 몸과 꼬리의 동력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진리가 되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낚아내시고 더 이상 그 저주의 바다에서 우리의 꼬리의 힘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꼬리를 잘라버리시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쉽겠냐고요?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를 잘라내는 날선 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더욱더 많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겪어가고 있는 이 삶이 너의 현실이 아니지 않아. 내가 지금 의도한 목적은 그 모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나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거기에 묶여있니? 왜 거기에 넘어져 있니? 그렇게 하나님은 넘어져 있고 묶여 있는 우리들의 그 사슬을 풀어내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지쳐있는 어깨를 토닥토닥 위로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꼬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훌륭하게 착한 일, 선한 일, 남들보다 더 훌륭한 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의하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꼬리가 되세요라고 그같이 얘기를 해요. 그 꼬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혹하고 미혹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지더란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묶였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주었으니 이제 걸어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리사. 자, 여기에서 보고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서 여러분들 뭐가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가 내려와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는 뭐겠어요? 비는 곧 은혜의 말씀, 진리, 보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라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의 비. 예? 자, 보배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보배인지를 모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모형들을 어떤 사항들과 현실을 통하여서 그 모형을 통하여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설정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모형에만 갖추어서 진짜 봐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곧장 하는 말 있죠. 웜에 이제 그만 좀 내렸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그 말 하잖아요. 비가 안 왔을 때는 아유 비 좀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가 막상 오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읽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져 있는 그 상황과 현실에 묶여 있는 자는 바로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꾸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그 은혜가 부족해서 그 생명이 부족해서 그 말씀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구하고자 온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 돈거래, 물질거래가 있으면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꾸러 왔었을 때 거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성경의 말씀에 꾸러 오면 거절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나 100만 원만 해줘봐. 거절하지 말고. 요 말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 은혜, 복음
그것을 너희 누군가가 부족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을 얘기한가 하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머리가 되게 하지 절대로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뭐로 얘기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죠. 명확히 나오잖아요. 너 아랫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다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란 거예요. 내가 절대 너희들 그 꼬리의 동력으로 사는 자로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절대로 그 아랫사람, 그 아랫물, 저주의 바다에 갇혀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안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이거 또 여기에서 나와. 지켜 행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갖고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하면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성도가 오해하지 아니하게끔 이런 구절들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원문의 뜻으로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간직하면 이 뜻이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절대로 너를 위의 사람으로 만들지 아랫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면, 내 명령을 네 마음 안에 간직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선악과라니까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걸, 그것을 선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 자, 그러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신, 우상? 아니요. 하나님을 네가 네 스스로 선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네가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악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드한 거예요? 고집불통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들어줘도 하나님 꼭 내 기도만 안 들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는 다른 신이에요. 나에게는 선만 있지 악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악이라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곧 그게 우상이고 그게 다른 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 뭔 말이 나와요? 지켜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뭐예요? 가서 행하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켜 행하면 바로 위에 뭐라고 했어요? 간직하다라고 했죠. 지금까지 너희에게 해줬던 이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면 이란 그 뜻입니다. 간직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뭐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너희에게 이제 미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은 내가 모르면 그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준 이 말이 너희 안에 진리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전부 다 그 말은 너희에게 무슨 말이다? 저주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성읍과 들이 나오죠. 성읍과 들. 성읍과 들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성전. 자,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뭐로 저주를 받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러면서 17절에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양식은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걸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진짜 양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줬던 내 말을, 이 말씀을 너희가 잘 간직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근데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더란 거예요. 저주가.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의 목을 참수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쉽겠냐고요. 그 삶이, 그 신앙이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건 참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를 내 머리로 앉히는 자,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앉히는 자,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배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반대죠.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별로 가치 없다라고 여기더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시장 가보셨죠? 어시장 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비싸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싸더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 항상 가는 시장이 있어요. 동문시장이라고. 그 동문시장에 가서 여러분들 회를 이렇게 떠옵니다. 그런데 회를 떨러 갔는데 거기 횟집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 돌아가신 광어는 반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광어는 반가. 근데 살아있는 광어는 키로당 2만원씩 25,000원씩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의 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죽은 거에 대해서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내가 살아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라고 파닥파닥 거리고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죽은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여 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을 가지고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라니까요. 산천초목이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천초목이 나의 죽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면 여러분들 그것이 더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뭐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선악으로 나의 꼬리의 힘으로
하나님 살려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죽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보여지는 것에만 묶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들 본문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들 뭐 한다?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선악의 판단이 또 작동을 해요. 뭐라고 작동을 하는가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또 이 꼬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죽은 척이라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꼬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딱 뭐예요? 듣자 말자 꼬리가 또 파닥파닥 움직여요. 뭘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러면 이걸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네? 그러면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쪽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안에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생명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성화의 이야기로 많이 풀더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다짐과 각오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땅은 이미 천국이 임하였어요. 임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한다라고 해서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2025년 1월 1일 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그 다짐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바랬던, 소원했던 그 소원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육신 안에 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그 반대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 말은 이제 어차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갈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참 이 말은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여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절대로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머리로 살아야 하는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자꾸 이 눈에 보여져 있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자꾸 묶이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으라고, 너희 그 도구를 통하여서 진짜 진리 대신, 진짜 말씀이 대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물리학과 화학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 원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물리학과 화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는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질의 근원을 바로 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여러분들 그 물질의 근원은 숫자에 있다라고 그와 같이 정의를 내놓습니다. 또한 헬라크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바로 불에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흙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각자의 추론들을 내놓고 그들의 명제를 합리화하고 증명해내는 삶들을 살더란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이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를 여러분들 어디에 입각해서 눈에 보여져 있는 그 현실에 입각하여서 명제와 합리화, 정확한 여러분들 근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을 계속 살더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질의 근원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물질의 근원은 무엇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는 것이 곧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근원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말씀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세요? 막 원자 가져다가 그래 헬라어 철학자 탈레스처럼 막 물 갖다가 물의 근원을 갖다가 막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막 숫자의 개념으로 거기에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라고 얘기해요. 그 신약의 창세기인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물질은 여러분들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 원자는 99%가 여러분들 전부 다 뭔 상태예요? 진공의 상태란 말이에요. 진공. 그 전자와 원자핵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감지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많은 전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의 흐름이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류가 흐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 안에 지금 사용되는 것들을 다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회전하고 운동하여서 원자를 구성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진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공에 가까운 원자의 모형과 내용을 주는 것이 바로 법칙과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법칙을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부어놓고 매겨 놓았더니 그 법칙에 묶여서 모양과 움직임이 여러분들 생겨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 화학과 물리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원자의 핵에 의해서 여러분들 전자와 원자의 핵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다라고 했죠. 즉 법칙과 원리를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하잔 말이에요. 그걸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 법칙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원리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 생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가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원리와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가설을 해 놓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 꾹 눌러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진공이라니까요, 진공. 자, 말씀이 빠져버린 물질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색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그 말씀의 법칙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라고 얘기했죠. 발산적 영광. 발산적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반사적 영광.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이게 바로 그 첫 번째라니까요. 자, 모형이라는 것도 색깔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모형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모형인지를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들 불 꺼보세요. 불 끄면 여러분들 불이 꺼져버린 그곳에서 어떤 물건을 쉽게 여러분들 식별하고 찾아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모형이라는 것, 그 이그러져 있는 것을 다른 형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여러분들 비추어지니까 그 모형에게 우리의 형체의 눈에서는 이그러져 있는데 그 이그러진 것이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빛이 반사가 되니까 그 반사된 모형이 틀이 형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더란 거예요. 색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 반사적으로 비추어서 모형을 나타내는 것,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색이다라고 그와 같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면, 빛이 빠져버리면,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없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이 뭐다? 공허요, 흑암이요, 혼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기이상학적으로 생겨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그에게 던져버리자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니까 반사적으로 여러분들 그 형체, 그 모형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에 의해서 비춰지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실체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을 구별하고 어떤 형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뭐였어요? 진짜 그 모형에게 반사되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 빛,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아니 거울 속에 여러분들 태양 비춰지면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 태양이 진짜예요? 아니면 그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진짜예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만 봐요? 우물 안에 달만 보고 그 우물 안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진짜 실체는 있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우물 안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우물 안에 떠있는 달을 보고 야 하늘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요랬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물이 파장을 일으키니까 달도 이그러지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라 라는 그 법칙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물질과 존재가 생겨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싸우면 나 물로 보지 마 라고 얘기합니까? 물인데 아니 70%가 물이면 물이잖아요. 물을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70%가 물이라니까요. 그 70%의 물에서 2%만 빠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물은 곧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은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뭐가 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인간도, 식물도, 동물도 여러분들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다 했죠. 물. 그런데 이 지구도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어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오장육부처럼 여러분들 이 지구도 사람의 인체 구조와 똑같이 5대양 6대주가 있더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우주나 사람의 세포나 인간의 육체나 이 지구는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는 모두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성이나 멸망의 과정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구조까지도 똑같고 돌아가는 원리 또한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안 계신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물을 가지고 말씀이다라고 곧 내가 말씀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곧 생수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은 말씀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그 즉시 없음이라는 원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원자를 원자 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인간과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도 그 말씀에 대한 그림자들한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물이 점점 줄어들어 기근이 올 것이고 결국 물이 없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대한 기근이다라고 확실하게 짚어주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멸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과 이 육신 그리고 물질 세계의 말씀은 같은 과정,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몸도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뭐가 빠져나가요? 우리에서 70%가 우리 몸에 70%가 물이라니까요. 아이들 몸 자체가 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피부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탱글탱글하죠. 네. 탱글탱글. 그러니까 우리 로이 보면 너무 탱글탱글하니까 막 물고 싶어. 네. 뻥 누르면 언제 눌렀냐는 식으로 자국도 안 남아. 바로 푹 하고 튕겨져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늙으면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수분이 빠져나가요. 우리 몸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건조해지고 여러분들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주름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가요? 결국은 죽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도 보세요. 이 지구도 환경학자들이 여러분들 연구해 놓은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지구가 급속도로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 물이 줄어드니까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약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면 세상 인구의 70% 이상이 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더란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산천초목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전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에 심지어 글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참 양자 물리학이 대세였죠. 양자 물리학이 대세였습니다. 딸 결혼은 몰라도 양자 물리학은 알 정도만큼 대단한 이슈를 벌였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더 이 양자 물리학이 여러분들 큰 이슈를 받고 있어요. 양자 물리학이 여러분들 뭐예요? 물리학자들은 여러분들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온 그 이론을 가지고 무엇했냐면,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어떤 과학자가 그 연구하고 논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물리학계가 여러분들 그것을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이 물에다가 말을 하고 그 물에다가 글을 붙여놓으면 그 물의 입자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여러분들 물리학자가 그렇게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것들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밝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 봐라. 내가 하나의 실험을 해줄게. 이 두 개의 컵에다가 똑같은 동일한 물을 담고 이 물에다가는 너 진짜 시원하다. 너 정말 고맙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냐. 나도 너처럼 이렇게 투명해지고 싶다. 하고 이 물에다가 아낌없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에다가 야, 너는 맛도 없고 참 생김새도 너는 각기각기 이상하게 생기고 너 왜 시원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 뭐냐 도대체 너의 존재는 하고 계속 한쪽 물에는 악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들 아무리 정수된 물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그 물이 변형이 돼요. 변형이. 그런데 이 한 컵에 담겨있는 이 물에다가는 계속 내가 칭찬을 해줬어. 너는 좋은 물이야. 너는 참 나한테 고마운 존재야.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준 물은 일주일이 지나서 그 물의 원자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물의 원자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어떤 물에다가 자꾸 나쁜 말을 했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자꾸 그 물에다가 붙여놓은 것도 너는 더러운 물. 너는 정말 고마운 물. 이렇게 글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 물은 3일도 되지 않아서 물이 부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봐라. 사람이 말하는 이 말하는 반응에 의해서 물이 분명 그 말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 수상자 프랑스 미셸 아슐레와 미국의 와일랜드가 전부 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공이 양자역힘입니다. 양자역힘, 고전 물리학자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도 그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 뭐예요?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양자 물리학은 여러분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이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라니까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이 고작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양파의 껍데기를 벗겨놓듯이 한꺼풀만 딱 벗겨넣어버리면 그 명제의 값이 전부 다 거짓이 되어버리더란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북부 도시인 에일버리시가 그 시 안에 피클 공원이라는 곳에 12그루의 구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그루의 구름나무에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편말을 다 붙여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12그루의 나무 속에서 누구의 이름도 있겠어요? 누구 나무도 있어요? 유다의 나무도 있겠죠. 자, 그 피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공원 안에 나무를 심어 놓자 그 나무 그늘 밑에 갑니다. 그런데 어디 나무 밑에 가는가 하니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나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기후 조건과 똑같은 토질의 상황 가운데 똑같은 12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어놨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베드로라는 나무는 사람들이 가면서 만지작거리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그 12제자 속에서 11그루의 나무는 그럭저럭 잘 성장하고 잘 큽니다. 그런데 유다 나무는 안 커요. 점점 삐쩍 말라서 시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유다나무에 가서 이 배신자의 나무, 너는 찍어서 버려버려야 돼. 너는 불태워버려야 하는 나무야. 너는 사악한 나무야. 어떻게 스승을 배신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놈이 될 수 있어. 하고 그 유다나무의 밑에 가서는 자꾸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또 가지도 않고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유다의 나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의 나무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그 유다의 나무에 있는 편말과 베드로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랑을 듬뿍 주니까 너무너무 건강하게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나무의 그 편말과 유다 나무의 편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거의 말라 죽어가는 그 유다의 나무가 베드로 나무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했던 베드로 나무는 마치 유다의 나무처럼 그렇게 삐쩍 말라가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과도 별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양자 물리학이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를 그 생명의 말씀, 물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던져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천군 천사,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나라는 나무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나라는 나무를 그 천군 천사들이 내 나무 그늘에 와서 너는 착한 나무야.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신부의 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9가지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그 풍성한 은혜로 내 나무에게 양분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자꾸 어떤 말만 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자기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절대로 이 세상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비밀이야. 니만 알고 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해보면 큰일 나불어. 큰일 나불어까지 여러분들 말이 가더란 거예요. 큰일 나불어 그 말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된다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에게 어때요? 말 조금 안 들으면 설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육실할 놈아 라는 말 하실 분 없죠. 이 육실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네? 자기 자식한테 야 이 급살맞아 죽을 놈아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육실할이라는 그 말이 급살맞아 죽어라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실할 놈아 너 급살맞아서 죽어야 돼. 너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구원 받을 때, 너 지금 너 내 사랑 받을 때야.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될 때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기에, 이 모양에 묶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나를 소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